세상에는 다양한 상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상은 우리가 매일 받는 밥상입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상은 무엇일까? 보통 노벨상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상이 있는데요. 그런데 퓰리처 상이 있습니다. 매년 수상이 이루어지는데 한국인 최초로 김경훈 기자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 사진을 보았는데요.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지역에서 평화 시위를 하다가 우발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체류탄을 미군이 쏘니까 자녀들을 한 명은 안고 손을 잡고 달려가는 마리아 가정의 사진이 찍혀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가족은 이 사진 한 장으로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요. 미국 인권단체 도움으로 지금 미국 워싱턴에서 정착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김경훈 기자가 퓰리처 상을 받고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퓰리처 상 수상전이 열렸습니다. 1942년부터 2020년까지 퓰리처 상을 받은 사진 작품을 그곳에 전시를 했고요. 이 전시회가 신문에 났는데 한 기자가 퓰리처 전시장을 기획한 원천보 씨와 인터뷰하는 내용이 기사화되었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 기사를 읽었는데요. 원천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퓰리처 상 사진들은 두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그 해에 가장 중요한 뉴스일 것. 둘째, 우리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 전시장에서는 이 두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진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퓰리처 상의 두 가지 가치가 제 마음속에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뉴스이고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사진. 퓰리처 상의 가치를 이해하면서 사진을 보니까 보다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퓰리처 상의 가치가 복음과도 참 유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뉴스일 것. 우리에게 복음은 중요하고 좋은 뉴스입니다. 굿 뉴스라고 합니다. 또 방향성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합니다. 예수님의 삶도 복음의 방향성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으면서 방향성을 생각하는데요. 길과 방향성을 생각할 때 저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게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이야기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인도하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좁은 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니느웨는 하나님의 방향성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그럼 다시스는 영적으로 어디일까?
요나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방향성과 우리 자신의 방향성이 서로 다를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가게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스르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 남유다는 많은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당시 상황에서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망해야 하는 나라인데 그곳에 복음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 안에 마음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갈등은 극복되지 않으니까 결국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이런 요나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들이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는 이야기입니다. 요나의 마음의 선택을 보면 다시스와 니느웨가 함께하고요. 갈등하는데 우리 안에도 다시스와 니느웨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다시스로 향하는 말씀은 참 듣기가 좋은데 니느웨로 향하라는 말씀은 불편합니다. 결국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고 또 그 과정에 풍랑을 만납니다. 이것도 우리들의 삶의 경험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는 니느웨로 전환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니느웨로 이끄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난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데 요나에게 특별한 것은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다는 겁니다.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인생도 풍랑을 만나는데 풍랑만 만나면 인생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풍랑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회복을 경험합니다. 요나는 풍랑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까요? 요나서 2장 9절을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요나는 풍랑을 만나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고백은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회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요나는 풍랑에서 고난에서 주인을 회복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회복하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손님으로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있습니다.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집니다. 크게 두 종류의 개가 있습니다. 주인에게 사랑받는 애완견이 있고 또 하나는 철장에 갇혀서 식용으로 죽임을 당하는 개도 있습니다. 개 팔자는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도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집니다. 단지 개와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개는 사람에게 선택을 당합니다. 개가 주인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지만 우리는 주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와 믿음이 있습니다. 요나는 풍랑에서 인생의 주인을 회복하고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고백합니다. 풍랑에서 주인을 회복하는 겁니다. 또 하나 회복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 풍랑에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가 회복한 것은 감사가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 마음과 여러 감정이 있습니다. 요나는 감사가 있는 예배를 회복합니다. 풍랑에서 주인을 회복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요나는 회복됩니다. 또 하나의 요나의 경험이 있는데요. 니느웨로 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니느웨에 가면 그들이 회개하겠어? 요나 안에 있었던 생각과 예상들입니다. 그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12만여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회개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은 무언가를 예상하면서 살아갑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는 이유는 그가 가진 예상 때문입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요나는 이 예상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스로 가면서 그는 자신의 예상이 틀렸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믿음은 예상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겁니다. 요나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2번 반복해서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요나서 3장 1, 2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요나서 1장에서도 듣고 3장에서도 동일하게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동일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요나의 믿음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피하는 말씀인데 나중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방향이 전환됩니다. 말씀을 듣는 요나의 마음이 변화되니까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요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경험 속에서 예상하는 믿음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항상 고민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다시스와 니느웨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상하면 다시스로 가고 말씀에 순종하면 니느웨로 갈 수 있습니다. 예상하는 믿음이 순종하는 믿음으로 전환되면 여기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로 엄청난 사회 갈등을 경험하는데요. 갈등은 코로나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정치 갈등도 있고 또 한일 갈등도 있습니다. 저는 한일 갈등이 일어나면서 일본에 한인 타운이 있는데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 그냥 궁금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그곳에 한국인 점포가 300여 개 정도 있는데 제법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는 이수연 씨의 영향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1990년대까지 신주쿠는 우범지대였습니다. 여기에 한인들이 들어오면서 문화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한국의 드라마 가을 동화, 겨울 연가, 이 한류 드라마가 한국인이 정착하는데 큰 몫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이수연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수연 씨는 일본 유학생인데요. 그가 2001년 1월 26일 일본 동경 신주쿠의 신오쿠보역에서 술 취한 행인이 선로에 떨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전철은 오고 있는데 그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수연 씨가 철로로 뛰어들고요. 술 취한 일본인을 구합니다. 자신은 그 전차에 치여서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일본 전역에 기사화되고 일본에서 한국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전환됩니다. 그가 죽은 신주쿠에 한인들이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되고 이제 일본에서 미국의 LA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국인들이 신주쿠에 한인타운을 이루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갈등의 현장에서 한국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한류 드라마도 있지만 이수연 씨의 그 피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열차에 치여 죽으면서 그 사고 현장에는 이수연 씨의 피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에는 얼룩을 남깁니다. 흔적을 남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커피를 참 애용하는데요. 커피를 흘리면 우리는 화장지나 걸레로 그걸 닦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은 커피 얼룩을 보고 다양한 연구를 하는데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정현정 교수 연구팀은 커피링 등은 유전자 검출법을 개발했다.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커피에서 떨어지는 그 얼룩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과학적 성과가 지금 연구 개발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연구가 국제학술지 바이오센서 앤 바이오일렉트로닉스에 게재되었습니다. 커피의 얼룩이 과학을 만나면서 인쇄 분야에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커피가 떨어지고 만든 그 얼룩은 지저분하게 느껴지는데요. 과학을 만나면 인류에 많이 기여하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다양한 얼룩이 있습니다. 상처 얼룩이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생명이 살아납니다. 사람마다 여러 얼룩이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삶의 얼룩이 있습니다.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수줍음이 많은 내성적 아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내 삶의 얼룩일 수 있지만 나는 이 얼룩을 통해서 용기를 배웁니다. 나는 참 연약하다. 연약함은 내 인생의 얼룩입니다. 연약함을 통해서 연약함을 이해한다고 하면 그건 좋은 것입니다. 뭔가를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상처와 아픔의 흔적이 있는데요. 100여 년 전 스코틀랜드 바닷가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부들이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실수로 종업원이 음식을 나르는 손을 건들게 됩니다. 그 쟁반에서 찻잔의 물과 음식이 벽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벽에 음식으로
일그러진 얼룩이 생깁니다. 식당 주인은 그 얼룩을 보면서 새롭게 페인트 칠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한 신사가 주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제가 이 얼룩을 제거해 드릴까요? 한번 마음대로 해보라는 주인의 승낙을 받고 연필과 붓으로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명암을 넣고 색깔을 입힙니다.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 작품이 큰 뿔을 가진 사슴입니다. 얼룩 위에서 작품이 나옵니다.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이 그 당시 영국에서 천재 화가로 알려진 에드윈 랜시어 경입니다. 얼룩이 화가를 만나면 작품으로 새로워집니다. 인생에는 상처와 얼룩이 있고 이 상처는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새로워집니다. 2008년 국민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원죄가 열렸는데요. 이 사건을 재구성해서 만든 영화가 배심원죄입니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배심원들은 각자의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사건을 이해합니다. 그들이 처음 맡은 사건은 아들이 어머니를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죽였다라는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유죄 판결이 명확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배심원들의 의견이 나뉘어지고 판결은 늦어집니다. 판사는 배심원들의 판결이 자꾸 늦어지니까 이제 빨리 유무죄를 선택하라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 배심원들은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빨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판사가 답답해할 때 배심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판사님, 제가 평생에 누구를 심판해 보는 게 처음이라서. 그때 판사가 네, 처음이라서 많이 어려우시지요? 그러면서 빨리 결정을 하라는 뉘앙스로 나갑니다. 그때 배심원이 나가는 판사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한 말이 있는데요. 처음이라 잘하고 싶어서 그래요. 유튜브에서 영화를 소개하는 광고에서 이 대사가 저의 가슴에 전율을 주었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본 영화입니다. 처음이라 잘하고 싶어서 그래요. 뭔가 가슴을 후벼 파는 뭔가가 자꾸 가슴에 느껴졌습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배심원이 한 말, 우리도 무언가를 잘하려고 노력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현장은 자기 마음대로, 감정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우리 영혼은 어떤 얼룩을 경험합니다. 잘하려고 노력하다가 경험하는 아픔의 얼룩이 있습니다. 요나가 왜 다시스로 갔을까? 저는 요나 안에 있는 니느웨에 대한 상처 얼룩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대 자료를 보면 아수르 왕의 기념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귀족의 껍데기를 벗겼고 3,000명의 포로를 불태워 죽였으며 나는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하였다. 수많은 병사의 눈을 도려내기도 하였으며 처녀를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기면서 남긴 아수르 왕의 기념비입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 악독한 민족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면서 요나 안에 아수르에 대한 상처 얼룩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스로 간 이유는 니느웨에 대한 상처 얼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 과정에 풍랑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요나에 대한 설교를 몇 번 했고요. 또 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다릅니다. 이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요나의 본질은 니느웨의 구원이 아니라 요나 자신의 회복일 수 있겠구나. 요나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일 수 있겠구나. 요나가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갑니다. 왜 그가 니느웨로 가지 못했을까요? 요나는 니느웨를 생각하면 상처 얼룩이 있습니다. 이 상처 얼룩을 피해서 달아납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하나님은 상처 얼룩을 피해 달아나는 요나의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십니다. 그러면 요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가? 제가 시편 48편을 보니까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상처 얼룩이 실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있고요. 또 모든 사람에게 다 상처 얼룩이 있습니다. 누구나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뜻대로 되지 않고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는 영혼의 얼룩이 있습니다. 여기서 힘을 잃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상처 얼룩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다시스가 아니라 말씀의 니느웨로 가십니다. 이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을 때까지 말씀을 붙드니까 여기서 생명이 부활합니다. 내 뜻대로 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 뜻대로 가는 말씀의 삶으로 전환되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도 상처 얼룩이 있다고요.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하면서 가신 길입니다. 요나 이야기는 요나의 구원입니다.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하니까 요나 이야기가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또다시 불평합니다. 이 현장에 다시 말씀이 들려오고 그는 또다시 깨달음을 얻습니다. 요나의 핵심은 요나 자신의 회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들려오는 삶은 평생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때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 영혼의 다시스가 있고 이 과정에서 경험하는 상처 얼룩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내 영혼의 니느웨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도 상처 얼룩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내 뜻대로 살면서 상처 얼룩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상처 얼룩이 없는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현장에도 상처 얼룩은 있고 말씀 없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도 상처 얼룩은 있는데 중요한 건 계속 내가 다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상처 얼룩 속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상처 얼룩이 아니라
상처 얼룩 속에서 말씀이 들리는가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내 영혼의 상처 얼룩은 새로운 성장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장은 어디에서 경험하는가? 그 성장이 어디에서 막히는가 보니까 성장점에도 주저앉는 점에도 항상 상처 얼룩이 있더라고요.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해서 신음했던 그 상처 얼룩이 실은 모두에게 다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다시 말씀이 들려야 하는데 말씀이 들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길로 가는 다시스가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다시 들려오니까 그 상처 얼룩 속에서 더 강하고 견고하게 성장하는 믿음의 용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상처 얼룩, 여기에서 무엇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환경만, 풍랑만 크게 들려오고 있습니까?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들려옴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에너지를 우리는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풍랑만 만나지 마시고요.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